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의 혼돈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조차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문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제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다운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이든 사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야말로 자아무상에 빠지는 것. 자아무념. 그게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념, 무상에 빠질 때에 그러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왜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지 그 이유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주권으로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힘과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왜 나를 없애라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인연을 끊다,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인연을 끊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절연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관계성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 절연한다, 그런 의미를 씁니다. NIV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인한다는, 스스로를 부인한다, 부인하라, 이 단어가 He must deny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must라는 이 조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조동사 mus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must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의 부인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일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스스로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 죄성, 욕망, 이러한 죄악된 자아를 완전히 거부하고 단절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형벌 형태였습니다. 아주 독한 죄를 지은 자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천천히 괴롭힘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천천히 어떤 기록에 의하면 며칠을 달려가지고 죽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고통, 고난, 이게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무실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 고난, 핍박,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평탄대로로 다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고요,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때로는 핍박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십자가를 지고 젊어갈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몽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몽해가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하나로 되어 있고, 한쪽에 힘이 세면요 한쪽은요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좀 힘 덜 써도 쭉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갈 때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다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같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지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광에 대해서 고난을 말하면서 영광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얼마나 힘든 과정의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은 정말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교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고난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일로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다 빼버리고 영광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광이 언제 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와요. 고난의 길을 건너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영광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축구 선수로서 정말 골키퍼로서 국가대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그런 훈련의 과정과 고난의 시간을, 그 모든 걸 겪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헛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온다 할지라도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면 네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면 또 내 십자가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내가 짊어가야 할 일이지 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할 일들을 짊어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한 따름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마지막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을 각오로 따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자 해서 따라가면요, 오히려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바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에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오버롭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리씩 아마 흩어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로 모인 것은 나중 이야기고 이렇게 흩어져. 바닷가 출신들은 바닷가 옛날 고기잡이 그걸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지자 그들은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겠습니까? 다들 고기를 거물질을 하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물을 다 거둬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배 오른쪽 편으로 거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른편 쪽에다가 거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던 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 3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해도 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자 그냥 이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던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저기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때 생각도 나면서 그날 예수님에게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물가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조찬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로 다시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을 말해. 그것도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름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그 이름으로 올라가서 세 번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닭 올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번을 질문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테스트하는 일도 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 번을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줄 네가 아냐?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그 사랑을 배반하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좀 힘들다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도망가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듯 부인하듯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굳건히 가지게 되어주면 그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그 순간 이후로부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